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한 절 한 절 함께 읽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각자의 땅의 분배를 받고 이 지역에 어떤 전쟁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제목인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는 각 지파들이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사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전쟁, 특히 이 지파별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부분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충분히 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으나 앞에서 봤던 19절을 보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에서 가나안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그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을 노역시켰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노동력으로 삼았다라는 뜻이겠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 없음으로 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7절을 보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35절을 보면 결심하고 거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이스라엘에 반하여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철기 문화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인들보다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목적의식이 흐려지고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이미 자기네들이 싸워보니, 특히 여호수아 세대가 싸워보니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지어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요셉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니 지지는 않는 겁니다. 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전쟁이 어느 순간부터 그저 익숙해진 전쟁으로 흘러가 버린 듯한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침략자들인 이스라엘이 와서 자기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들이 마음 가운데 긴장하고 결심을 해서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결심을 이스라엘이 절대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했고 이들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결심에 우리가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결심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먹혀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인들의 엄청난 전투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인들의 철병거나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앗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뭐라고 되냐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이 땅 좁은데 저기로 가자고 하니 저 사람들 다 철병거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싸우냐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여호수아는 철병거 있어도 너네가 그 땅을 개척할 의지가 있으면, 그 믿음의 결심이 있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그 땅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네가 이긴다. 왜냐하면 그건 너네가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가, 기타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결심을 하지 못한 겁니다. 끝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한번 이뤄내보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번 실천해보겠다라는 결심을 이들이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인들이 결심을 합니다. 가나안인들이 결심을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기에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요,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못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못했다는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 일이죠. 근데 사실 안 했다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한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마다 결심을 하고, 특별히 말씀 사경회라던가 수련회라던가 부흥회라던가 아니면 그 금요일날 기도 시간이라던가 개인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되는 타임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은 결심은 하는데 당장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이 결심을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심이 사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서 내 정직으로만 과연 가능한가를 고민해 보게 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는 이 말씀이 당장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높은 학력과 성공을 지향하게끔 주의 교훈과 훈계와 믿음으로가 아닌 학력과 돈과 성공에 대한 부분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게 되는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내 결심만 흔들리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만 하나님께 혼나면 되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결심이 흔들리니 세상의 결심이 나를 붙들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참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모든 게 악한 뿐임을 알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악한 부분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결심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죠? 사랑이죠. 왜 명령했다고 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좋아하는 것은 내 정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냥 막 가능하지만 사랑은 의지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결심해야죠. 결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죠.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결심을 포기하거나 결심을 놔버리면 세상의 결심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들의 노동력을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인들을 이 땅에서 노역을 부렸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되게 합리적입니다. 엄청나게 합리적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목축업 정도죠.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농업을 해야 됩니다. 목축업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농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까? 가나안인들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대로 여기서 농사 지었으니까 이 땅에 대해서도 알고 농사 기술에 대해서도 알고 할 테니 이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농업 기술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농업 기술만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상과 철학과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이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주로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모든 교회에서 많이 보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고3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면요, 어지간해서는 교회에서 그냥 일부 예배만 빨리 드리고 학원 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대학을 합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부 와서 활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이미 20년 전의 통계로도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간 다음에 2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80%라는 게 20년 전에 통계로 나왔어요. 이미 20년 전에 각 교단들별로 통계를 내서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20년간 살아오면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가장 큰 부담감과 두려움과 산이 무엇입니까? 철병거가 수능입니다. 자기가 20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철병거가 수능인데, 그 철병거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니, 여러분, 이들이 이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학원 가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가르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너 지금 이 대학 못 가면은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 지금 네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너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더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모든 이걸 얘기하면서 뭘 포기시킵니까? 믿음을 포기시킵니다. 예배를 포기시키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포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못 가면,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 물론 두려움조차도 안 느끼고 신나게 놀고 있는 고3과 재수생들도 있긴 합니다. 전혀 생각 없어 보이는 자식들이 있죠. 정말 그런 자녀들이. 근데 통일합니다. 결심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될 대상들에게 이 가나안인들을 쓰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즉, 생존과 안락함과 풍요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가나안인들의 노역을 맡긴 건데, 생존과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는 있을 곳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20살짜리들이 수능 가지고 고민하는 거 보면은 그냥 아유 그래, 고작 수능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이제 어린 친구 이렇게 되시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나이 한 40, 50, 60, 70 이렇게 되시고 나니까 왜 수능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까?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20살짜리들한테 이게 엄청난 철병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능 지나고 나면은 이 수능을 크게 볼까 작게 볼까요? 얘네도 작게 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왜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수능이 작아 보입니까? 수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40년, 50년, 60년, 70년 경험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능에서도 두려워하는 아이들은요, 수능 이후에 나오는 문제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은 성적 관리해서 취업해야 될 거, 결혼해야 될 거,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이 20살짜리들, 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에겐요. 지나온 우리 어른들은 작아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작게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얘네들은 전혀 생소한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철병거를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믿음으로 돌파하고 싸워야 되는 그 부담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취업 문제에서도, 결혼 문제에서도,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문제에서도 다 두려움과 효율을 쫓아가려고 하는, 생존과 풍요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죠. 29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에 말이 바뀝니다.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합니다. 34절은 더 나갑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가나안이 강성해집니다. 점점 가나안이 강성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땅의 결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결심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만큼이나 힘들지 짐작이 됩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헌금이 단기 선교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헌금 한 번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결단하시는지요. 학력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나 건강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고민하고 연약한 내 믿음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길 위에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더더욱.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내 믿음 결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무엇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실지, 다시 이 말씀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임하게 될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결심을 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보여줄 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과 감동을 분명히 믿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줘서라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특별 기도 제목은 선교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육체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만 한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 뜻이 흔들리고 연약하게 무너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나안인들의 결심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은숙 권사님 단기선교 헌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친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